옛날 옛적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마당, 푸른 기와다 반짝이는 궁궐에서 두 사람은 늘 나라의 일을 걱정했고 또한 한 가지 큰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이어갈 아들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왕비는 여러 해 동안 아이를 기다렸고 드디어 첫 아이를 품었을 때 궁궐은 온통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했고 꽃과 비단이 오갔으며 저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태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들려온 소식은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첫 아이였으니 왕은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귀하다. 그렇게 첫째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왕비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아이를 낳을 때마다 궁궐은 잠시 숨을 죽였다가 곧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왕비의 눈가에는 피로가 쌓였습니다. 여섯째까지 모두 딸이 태어났을 때 왕은 더이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라를 이어갈 아들을 필요하다. 나에게 아들을 달라. 왕비는 그런 왕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7번째 아이를 품었을 때 왕궁은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궁녀들의 걸음이 조심스러워졌고 대신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산모의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채 퍼지기도 전에 궁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하, 공주이옵니다. 순간 왕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왕비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품에 안으려 했지만 왕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마침내 짧게 말했습니다. 버려라. 그 한마디는 칼처럼 날카로웠고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왕비는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이름도 받지 못한 채 밤길로 쫓겨났습니다. 궁녀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한 길, 바람이 차갑게 부는 산자락 어딘가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숨을 쉬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발이라 불렀습니다. 버려진 아이, 바리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잔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산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던 늙은 노부부가 그 길을 지나가다 아기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이 밤에 웬 아이 울음이냐? 노부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에서 바리공주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아기를 들어올려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작고 붉었고 눈은 아직 흐릿했지만 생명의 기운이 또렷했습니다. 노파는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를 버린 사람이 있어도 너를 품어줄 사람도 있단다. 그렇게 바리는 노부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리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사랑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바리를 살리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밭을 일구고 물을 길었습니다. 바리는 자라면서 노부부를 도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작은 손으로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겨울밤이면 노파는 바리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지요. 세상은 넓고 사람 마음은 더 넓단다. 네가 어디서 왔든 네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너는 네가 될 수 있어. 바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의 따뜻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는 훤칠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리는 남의 마음을 잘 살폈습니다. 노부부가 힘겨워하면 묵묵히 더 일을 했고 누군가 아프면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바리를 좋아했습니다. 저 아이는 참 착해, 정이 많아. 바리는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자신이 왕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하늘이 준 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낯선 소식이 산 어래까지 퍼져왔습니다. 왕과 왕비가 큰 병에 걸렸대. 약을 써도 낫지 않는데 무당이 말하길 저승의 생명의 물을 가져와야 산다더라. 사람들은 궁궐 이야기라며 수근거렸지만 바리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소식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바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가집 천장을 보며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파도가 일었습니다. 한편 왕궁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점점 기력이 쇠했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습니다. 대신들은 불안에 떨었고 의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왕은 여섯 공주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승에 가서 생명의 물을 가져와라. 공주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승은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곳이었으니까요. 첫째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어찌 제가. 둘째는 눈물을 훔쳤고 셋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절망했습니다. 내 딸들이 나를 살릴 마음이 없단 말이냐. 그때 궁궐 밖에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허리에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왕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전하께 버림받았던 7번째 딸입니다. 바리입니다. 왕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그럴 리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너는 나를 원망할 것이다. 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버려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왕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든 몸으로 바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바리는 왕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그 손길은 이상하게도 따뜻했고 왕비의 눈에서는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첫날은 아직 사람 사는 마을 길이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자 길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산은 더 깊어지고 나무는 더 울창해졌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숲 사이로 얇게 들어왔고 밤에는 어둠이 숲을 덮었습니다. 바리는 밤마다 작은 불씨를 피우고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한다. 며칠이 지나자 바리는 길에서 낯선 이들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눈빛이 아주 깊었습니다. 노인은 바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구나. 바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너의 걸음이 그 길을 향하고 있으니 나는 안다. 바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물을 얻어야 합니다. 노인은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승의 문은 멀고도 가깝다. 그러나 네 마음이 흔들리면 길은 더 멀어진다. 두려움은 너를 붙잡고 의지는 너를 움직인다. 바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걸었습니다. 바리는 또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고 어느 날은 바람이 너무 차가워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바리는 큰 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검고 깊었으며 물결이 잔잔한데도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 건너편은 안개로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리는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강가에 서 있던 존재가 바리를 불렀습니다. 그 존재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삶의 땅이 끝나는 곳이다. 왜 왔느냐? 파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물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존재는 파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너는 아직 살아있는 자다. 파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존재는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너는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돌아오더라도 너는 어떤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할 것이다. 파리는 잠시 강물의 검은 표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물,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 파리는 가만히 손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 말에 존재는 한숨처럼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배를 불러냈습니다. 배는 낡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강가에 닿았습니다. 파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더 차갑고 더 무거운 바람이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파리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파리는 몸을 웅크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파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누군가 웃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파리. 파리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듣는 건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파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 펼쳐진 세상은 낯설었습니다. 하늘은 흐릿했고 빛은 희미했습니다. 땅은 단단했지만 차가웠고 바람은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는 저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곧장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림길이 많았고 때로는 길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파리는 지나가는 존재들에게 물었습니다. 생명의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말없이 손짓했으며 어떤 이는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파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파리는 가시밭길을 만났습니다. 가시는 발목을 감싸고 살을 긁었습니다. 파리는 처음에는 옷자락을 걷어올려 조심히 걸었지만 곧 가시는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파리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이 찢기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길도 지나간다. 파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걸었습니다. 다음 시련은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넓은 벌판에서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모래를 실어 눈을 찔렀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파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람은 마치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바리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벌판을 지나자 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바리는 어느 날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얽혀 하늘을 가렸고 땅에는 희미한 빛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바리는 숨을 죽이고 주변에 살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까이서 속삭였습니다. 너의 길은 여기서 끝난다. 바리는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네가 그들을 살려도 그들은 너를 다시 버릴 것이다. 바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바리가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바리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간다. 바리는 다시 눈을 뜨고 걸었습니다. 속삭임은 조금씩 멀어졌고 숲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리는 마침내 생명의 물을 지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젖은 깊은 곳, 빛과 어둠의 경계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샘이 있었고 그 샘에서 물이 아주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그 물은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물이 생명의 물. 그러나 그 샘 앞에는 지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목소리는 깊었습니다. 왜 왔느냐? 바리는 말했습니다. 생명의 물을 얻으러 왔습니다.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게 줄 수 없다. 바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리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생명의 물은 단지 손을 뻗어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는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샘 주변을 정리하고 지나가는 영혼들을 돕고 무거운 일을 맡았습니다. 바리는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럴 때마다 바리는 왕비의 떨리는 손, 왕의 절망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노부부의 따뜻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길이다. 바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는 저승에서 만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혼은 후회로 가득했고 어떤 영혼은 미련으로 울었습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바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여기서 쉬어도 된다. 바리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그 잔잔함은 영혼들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바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물은 단지 몸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힘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지키는 존재가 바리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바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버린 부모라도 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한참 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넘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항아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생명의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는 두 손으로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바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바리는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항아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떤 일은 기쁨조차 조용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니까요. 바리는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더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험했습니다. 바리가 저승의 길을 걸을 때 그녀를 시험하던 것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시밭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바람은 다시 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전보다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다. 바리는 항아리를 품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강 앞에 도착했을 때 저승의 문지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돌아가려는가? 바리는 대답했습니다. 예. 문지기는 바리의 품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물이냐? 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지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돌아가더라도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경계를 넘은 자다. 바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리는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는 동안 바리는 또다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 웃음, 부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리는 그 소리들 속에서 영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구나. 바리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히 쉬세요. 배는 강 건너편에 닿았고 바리는 다시 사람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바리는 거의 쓰러질 듯한 몸으로 완궁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손은 차가웠으며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품에 안은 항아리만은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비들은 바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물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늘어져 지금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리는 침상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바리는 왕의 입술에 물을 조금 흘려 넣었습니다. 이어서 왕비의 입술에도 물을 적셨습니다. 바리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왕의 가슴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왕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조금씩 떠졌습니다. 왕은 흐릿한 눈으로 바리를 보았습니다. 너는, 바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리입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말은 후회였고, 참회였고, 늦어버린 고백이었습니다. 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왕비는 바리의 손을 잡으려 했고, 바리는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왕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왕은 바리에게 왕궁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너를 다시 공주로 세우겠다. 그러나 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왕궁의 공주로 살 수 없습니다. 왕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냐? 바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승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일이 제게 남은 길인 것 같습니다. 왕은 바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바리의 눈빛은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는 궁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바리를 수군거렸습니다. 저승에 다녀온 공주라고, 살아 돌아왔다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바리는 그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알지 못한 것을 멀리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바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잇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존재. 울고 있는 영혼에게는 조용히 말을 건네고 두려워하는 영혼에게는 숨을 고르게 해주는 존재. 무당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의 뿌리, 자신들이 영혼을 인도할 때 기대는 힘이 바리 공주에게서 이어진다고. 버림받았던 아이가 결국 가장 큰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버려졌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길을 열어준 존재가 된 것이지요. 바리 공주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래 남았습니다. 단지 효심이 깊은 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랑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공주는 원망 대신 걸음을 선택했고 두려움 대신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를 공주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버려졌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마침내
누군가의 끝을 길로 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파리 공주라고.